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종료주일의 문안드립니다. 벌써 저희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3주가 되었습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매일마다 주은혜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각 가정의 지성소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궤가 회복되고 매일 공급하시는 영적 그리고 육적 만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 이후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4월 10일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매일 같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모으고자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을 정리하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분별이라는 주제로 새벽기도 말씀을 녹음하여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헌금에 대한 안내도 드립니다. 이트랜스퍼로 헌금해 주시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헌금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이센터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헌금은 저희가 카톡창과 주보에 공지해 드릴 것인데 희년 펀드로 계획하여서 우리 주은혜 가족과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흘러가게 하는 그 펀드로 우리 부활주일 헌금을 모으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로를 돌아보아 위로하고 베품의 즐거움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 찬송을 직접 찾아보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은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할렐루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own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own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이 시간 함께 온 가족 함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순간에 우리가 꼭 깨닫게 돼야 되는 것, 그동안 너무 분주하여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옆에 언제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all fear is gone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매일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들마다 이번 기회에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내 옆에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은 늘 내 옆에 동행하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각 가정의 지성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없이 내일 함께 하실 주님의 만나를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럽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마다 예상치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물질을 다스리고 베푸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한 종은 부족하오나 말씀의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Hello everyone. Today I am going to tell you about Daniel's three friends. Based on Daniel chapter 3, story begins with the king Nebuchadnezzar making a huge golden statue. And he made everyone to worship this golden statue. But Daniel's three friends did not listen. So the king's officers told the king that they're not worshipping your golden statue. Then the king called Daniel's three friends and forced them to worship the golden statue. But they still refused to do so and said, "We do not worship any other god but our God." As a result, Daniel's friends were thrown into the pit of fire. But guess what happened? King saw that they didn't get burnt at all, not even their single hair. The king was so amazed by their God and made a law that whoever speaks wrong about their God will be punished. Yay. In the end, Daniel's three friends showed everyone that their God is faithful. We should always think about that the Bible isn't just about a story. We need to apply this to our life. How can we do that? Let's think about it. These days, we are facing a situation that we'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coronavirus. It makes us to keep self-isolate, social distancing. We cannot go to church or school. When we go outside, we need to wear a mask to protect ourselves. People fear this virus and are afraid because it's very dangerous. But remember, as our God protected and saved Daniel's friend, He will protect us and His people. But we have to trust God always because He is good and faithful. When we have faith and walk with God, He will show His faithfulness and His glory through His way, not our way. But what do I mean His way? We think that God could have saved Daniel's three friends before they were thrown into the fire, but He didn't. He actually allowed them to be thrown into the pit of fire and showed His glory. So always remember, trust that God is good and faithful, and He will show His glory His way through us. Before we finish, let's read together our God's promise in Isaiah chapter 43, verse 1 to 3.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created you.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 will not set you ablaze. For I am the Lord,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Amen. Let's pray. God,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word.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us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we may know you bett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오늘 칠드런 스토리는 유관욱 남해림 청년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음성으로만 안내를 하고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 더 집중이 잘 되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성경과 주님께만 두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을 중심으로 선지자적 믿음으로서는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의 지혜 앞에서는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모든 지혜자가 죽는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도 대안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말씀의 지혜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대안이 되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그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기로서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민자에게 거대 제국의 왕이 엎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한 한국을 인정하며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세계 열강이 우리 한국에게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참 특별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때문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왕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 왕국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마치 유명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모든 유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년이 지납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3장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 규빗은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규빗이면 27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m 70cm 정도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큰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상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를 신격화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엎드리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인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고 자기의 번민이 사라지게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인 거죠.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삶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천지와 같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특히 요즘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주장이 더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란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대략 25년에서 30년이 되었을 때인데 왕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이 깊어져 왕을 신격화하는 아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상은 자신이 20년 전에 꾸었던 꿈,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꿈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신상은 어떤 신상이었나? 20년 전에 꿈에 봤던 그 신상은 어떤 신상이었는가? 화면을 보시면 머리는 금투고요. 어깨와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다리와 종아리는 새. 그러면서 이 각종 금속은 그 시대를 다스리는 제국을 의미하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금 정도에 되는 금으로 된 머리와 투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에는 제국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바꾸어 버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온몸을 금으로 만들므로 자신의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해석함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에 중심이 있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각 지방에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신의 신상 앞에 놓고 있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렸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의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두시는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의 초대를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그는 정신병으로 7년 동안 짐승처럼 고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국 그가 다시 복귀하고 회복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로점, 거기에는 자신이 교만이 깨어지고 온전한 회개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의 교회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나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만 움직여지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셜 클럽이 되어가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흔드시며 정결케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음란과 세상의 죄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고 세상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호주나 서방 나라에서 중국인으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동양인들을 향하여 인종차별적 행동과 폭력이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을 때 그 폭풍이 그 배에 일었던 것은 요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상을 세워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부단히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신상에게 모두 절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의 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때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 이 시기에 다니엘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도 있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지방 출장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다니엘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만 있는데 이들은 다니엘의 추천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충성되게 20년 가까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왕이 세운 질서 안에서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이들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친히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르면서 다니엘서 3장 15절 다니엘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20년 가까이 느부갓네살 왕을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질서 안에서 충성되이 섬기고 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손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 수 있냐? 라고 그 자신이 신이 된 모습과 동시에 자신이 신이 된 그 사람의 우상을 섬기라는 말에 그들은 아무리 정이 있어도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표현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지금 상당히 무례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것도 20년 가까이 섬기는 왕인데 정이 있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적 냉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안에는 그렇게 세워지는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 중에 한 가지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의 질서, 지도자에 대한 존중, 공권력에 대한 인정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선지자적 냉정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행정명령이나 공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4월 둘째 주까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조심해야죠. 행정명령을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1914년부터 15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 이후에 한 50년이 지나서 1957년, 58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8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50년 주기로 이러한 거대한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2000년대부터는 이 전염병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더 전염병으로 인한 주기가 짧아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생소하게 지금 다가온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고 상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난리와 난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작하는 그러한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지말의 징조다. 근데 그 징조의 1회 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구를 9회 말까지로 따진다면 그 9회 말 중에서 1회 초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 일반화되고 더욱 국가의 감시 체계가 강화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모든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될 때 가장 급격히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의 모임이 어려워질 것이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의 확장이 어려워지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거나 아니면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두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회적 거리가 두기가 일반화되고 우리가 국가의 질서와 사회적 권위를 존중하지만 언젠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담대하게 풀무불 앞에 선지자적 냉정함으로 서 있어야 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개정개혁 번역에 조금 어색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는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아람어 원어 표현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람어가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즉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3장 18절에서 이 표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개역성경으로 더 유명한 표현이죠. 이 표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도 아람어 헨에다가 헨의 부정적인 표현이 라가 붙어서 라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헨.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는 이 아람어는 예다라는 아람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야다는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해석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즉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내 경험상으로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알기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정확한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인격적인 믿음을 표현할 때 내가 이것을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될지라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보다 이 표현을 언제 더 많이 쓰는가 요즘?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이 없을 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을 써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표현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표현을 빠져나갈 구멍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적 믿음으로 지금 고백한 겁니다. 풀무불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만약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반드시 더 확실한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확실한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지자적 선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입니다. 안 돼도 그만입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하시지 못하시지 않을까의 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실 줄로 아는데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더 확실한 것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는 선지자적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선지자적 선포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게 그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합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합니까? 좀 답답하고 무덤덤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게 와닿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을 봅니다.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다 이거 거짓말해서 다 사업 팔고 비즈니스 팔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솔직하고 담대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단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단해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전의 승리를 바로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10년 동안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손실들을 보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여주셨던 이 일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니 아니하실지라도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도 이것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았죠? 다니엘입니다. 11장 34절 말씀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풀무불에서 걸어나온 이방 사람들의 진을 치고 물리친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과 같은 역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역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면 이들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불의 세력을 멸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경험이
토백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토백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력하게 죽은 것 같은데 풀무불 가운데 걸어 나온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선지자적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누구는 살아생전에 그 역전의 승리를 받고 누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역전은 우리의 살아생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이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엔 그 이후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80세 때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풀무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사자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 다음에는요, 결국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역전은 죽어야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이기에 불의 세력을 이긴 자나 토부를 켜는 죽음을 당한 자나 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이 없어서 무력하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죽은 목소리로 있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있다면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내가 죽어서라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담대한 선지적 믿음으로 그 선포가 회복되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다 될까요? 아니요.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위기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두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기 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신들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이라는 말이 엘라어라는 아람어를 쓴 건데 이것은 복수형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묵시에 여호와의 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풀무불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아니 그 전에 나타나셔서 구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구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씩 늦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늦는 게 아닙니다. 늘 환난과 풀무불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아니 오히려 먼저 그 환난의 풀무불 속에 먼저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풀무불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 먼저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고난과 환난의 풀무불 속에 혼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고난의 현장과 풀무불의 연단 속에서 늘 혼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혼자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위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그 풀무불의 현장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 냉정함으로 서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곧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로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이건 해주셔도 그만이고 안 해주시면 또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용기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킬 것이다.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을 오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실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의 풍물불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내가 항상 먼저 들어가 있었다. 내가 항상 그 가운데 먼저 있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킨다. 어려워 낙심될 때 너를 지킨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님 너를 지키신다. 구주의 품에 거하여서 주님과 그 친밀함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곤란도 우리를 하나님 이 죽음의 환난에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죽음에 제압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전의 승리를 가진 자들로 이 땅에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못불에서 건져 올리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못불 가운데 먼저 계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먼저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불못불에서 건져 올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은의 가정 가운데 근심 걱정이 낙심이 누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 풀물거리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먼저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경제적인 공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품에 거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나가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가정들마다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에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에만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매 주일마다 만나야 되고, 아니 매일마다 만나야 됩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분들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본인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본인의 손을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그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이 각 가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축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대신에 축도하지만 이 축도는 각 가정의 가장과 각 가정의 개개인의 그 축복의 권세가 이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함께 하시는 복이 이제 이 땅의 선지자로 담대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확실한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존재들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